서울 시내에 나가서 보면 가끔 외국인들 모여 다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뭐 소수가 다닐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다수의 외국인들이 모여 다니는 걸 보게 되면 눈에 띄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이제 그 모여 있는 외국인들 중에 한 사람이 과거 같으면 메가폰을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광객들은 이제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이제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이제 듣고 설명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와 더불어서 좀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가이드 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제 높은 깃발을 이제 쳐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이 깃발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자신이 인솔해야 되는 관광객의 무리가 흩어지지 않고 잘 이제 모일 수 있도록 또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다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서 이제 뭘 보고 왔느냐 혹은 이제 뭐가 기억나느냐라고 하면 깃발을 보고 왔고 또 깃발이 기억난다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한 곳으로 이제 모이게 하거나 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깃발은 여행객이나 혹은 관광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운동 경기에서도 보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 경기 구경 가면 그때 이제 응원단장이 큰 학교 깃발을 흔들면서 이 같이 함께한 응원단을 이제 인솔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프로 경기 중에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있고 그 깃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 또한 이제 함께하는 응원단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또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이제 승리를 촉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깃발은 꼭 이제 운동 경기에서만 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꼭 뭐 전쟁터 아니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기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이 연병장 운동장에 이제 이 학생들 전체가 모이게 되면 기수들이 길을 들고 거기에 이제 함께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이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군인들이 동원되고 군인들이 움직일 때에 깃발과 함께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 병력을 모으고 집중시키고 때로는 전쟁을 응원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깃발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깃발을 높이 들고 또 그 깃발을 잘 흔든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알게 되지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신문 칼럼에서 이제 요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신군비 증강 시대다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야기로는 이제 과거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애를 쓰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가 요즘 근간에 들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무기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에 유럽 전체가 이제 재무장에 들어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군비 증강에 애를 쓰고 있고요. 그 가운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역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로 이제 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은 이제 자위대의 성격을 이제 방어적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내지는 중국과 이 일본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거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이 개발한 핵이 용인되는 듯한 분위기도 형성되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맞서서 이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개발할 준비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각국의 군사력과 군비 증강이 몰두되는 이 현상이 지금 그 중간기 그러니까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이 초반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요 시기 지금 말씀드린 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의 비중이 유례없이 낮았던 시기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평화로웠던 시기이고 평화롭다 보니까 이 다양한 유럽의 복지 국가 모델들이 형성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각 국가의 많은 예산이 교육이나 돌봄, 의료, 연금 이제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군비가 증강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고 또 사자와 어린 염소가 함께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건 뭐 그냥 딱 오는 느낌 그대로 엄청난 평화의 때 싸우고 원수가 되었던 이 두 존재들이 이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과연 요즘같이 이 신군비 증강 시대에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평화는 올 것이며 그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다시 밝혀줍니다. 이새의 뿌리, 만물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서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만민의 기치는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그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열방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제 부연해서 11절에서 이렇게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손을 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말씀으로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한번 일으키셨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불러 모아 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시는 건 지금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하던 때 아수르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각국에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부터 애굽 그리고 여러 나라들 심지어 섬까지 흩어지고 도망가고 유배갔던 그 모든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걸 오늘 읽어 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때에는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다시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같이 높이 들린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깃발이 되고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이걸 이제 그냥 우리 예수님 자신이 깃발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깃발이 되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와 같은 깃발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겪으신 것인데, 이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모압 광야를 지나갈 때 있었던 사건과도 관계가 되는데요.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다시 이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심지어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지만 매일 먹다 보니 이것도 질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래요. 사실 너무 귀한 건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먹여주셨던 양식인데 그 양식을 향한 그들의 표현은 이 하찮은 음식 지루해서 못 먹겠다, 귀찮다, 싫다 하는 이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일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고 불뱀에 만나서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깨달았죠.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을 원망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이 불뱀으로부터 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 말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답을 내주셨어요. 그렇다면 구리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신 처방은 무슨 약초를 캐라거나 뭘 먹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대에 달린 불뱀, 노스로 만든 그 불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걸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을 만들었고 높이 들었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모압 느보산에 가면 모세가 만든 건 아니지만 모세가 만든 것과 유사한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던 자리를 기념하는 성지로 지키게 되는데, 자, 이게 성지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거기에서 모세가 뱀을 만들고 그 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 모세가 뱀을 들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깃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바라보는 자,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이는 자는 살게 되어 있고 그냥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 다툼과 싸움을 멈추지 아니할까요? 왜 군비증강을 멈추지 아니할까요?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각국의 깃발을 보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만든 깃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깃발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미움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볼 수 있다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이 죄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평화를 이루어가지 못할 일이 없지요. 어찌 평화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가족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깃발을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곤고하고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시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 흩어진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자,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깃발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 깃발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 아래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에 쫓겨가고 포로가 되고 흩어진 불행한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각자 추구하는 욕심과 생각에 의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땅 사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곤궁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다시 모으셔서 참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그 날이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평화의 날이 되고 평강의 날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그 다음 13절에서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세요. 보시면 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또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뭔가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질투가 있고 괴롭힘이 있어요. 쌍방간에 서로 질투하고 서로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10개의 지파를 이끌어서 나라를 둘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질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자기는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북쪽 지파는 10개나 되니까 이게 질투날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에다 하나 두고 단에다가 하나 두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돼. 그냥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라고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 괴롭게 하는 일이 수백 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 한 동포였는데 이 동포 간의 질투와 싸움과 반목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이것이 어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뭐 잠깐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사이에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뭔가 좋은 일을 도모하는 듯 하지만 한때이죠. 결국 각각 멸망합니다. 각각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돌아오질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든지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평화를 누린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단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너무 잘 들어있잖아요. 자, 이 탕자의 비유, 선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텐데, 자, 이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그는 잠시 행복해 보였어요. 돈 많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안 계시니 얼마나 자유롭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보였을까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금방 곤궁과 비참함에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 비참함이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인생까지 됩니다. 저는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같이 비참해진다. 돼지같이 욕심스러워지고 돼지와 싸우고 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욕심내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지요. 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 잘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결정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하심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그나마 기특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곧바로 그 비참한 인생을 끝내잖아요.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이 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를 다시 맛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잔치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지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살찐 송아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인생을 끝장내야 되니까 송아지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뭐 진짜 힘든 거는 살찐 송아지 이전에 그 형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환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아들이 정말 집을 나간 아들 뿐입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그가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평화가 이루어져야지요. 근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질투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환대가 못마땅하지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 맞을까요? 몸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땀 흘리는 수고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온다는 문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집을 떠난 아들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채 오히려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깃발을 쳐드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서 깃발을 쳐드시는 거예요. 그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라야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온 자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에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누가 어떤 욕심을 내든지, 누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비증강의 이면에 대해서 칼럼을 썼던 분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군비증강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의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가 지금 사방에서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을 내고 군비를 증강시키기 위해 애를 쓰죠. 자, 그렇게 해서 군비가 증강되면 그 나라는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군비 경쟁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더 증강시킵니다. 서로 강해지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그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서로 세지려고 하고 서로 강해지려고 하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욕심내면 그 어떤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기만을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깃발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면 그때의 그날의 진정한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의 깃발로 다시 쳐다보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민의 깃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다툼과 미움과 전쟁을 그치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참 평화와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옵나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